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들, 특히 저는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그 말을 바로 그냥 다른 말로 희석시켜가지고 전혀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노리면서 다시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갑다 생각하고서는 접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또다시 그 일을 추진하고 도전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희석되어져 가지고서 이 말씀은 사라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다가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참 좋은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병 고쳐주신 분이시고요. 참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다 희석시켜버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아니 그거 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분이에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분이에요. 아니, 좋은 분 맞은데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귀에 담으려고 하나요? 한 시대를 제자 훈련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도 두쪽 나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던 제자 훈련을 누구도 기억을 안 해요. 이 제자 훈련이 아주 무서운 것이 성경을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빌립보서,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떠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뽑아다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목사나 신약 교수들은 그 말은 쏙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그들은 요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맹인들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코끼리 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는 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코에 털이 있고 발에도 몸에도 꼬리에도 털이 있고 세상의 심장 속에서도 이 소화기능 속에서 거기에도 털이 있다. 그래서 코끼리는 털로 되어 있는 짐승이라고.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코끼리는 털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 맹인이 그래,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입이겠구나.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의 심장이겠네. 조금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끼리를 이해한다면 코끼리가 아니라 괴물을 말하는 거죠. 제자 훈련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가장 이 시대에 잘하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잖아요. 그들은 생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관계 그런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그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이만희만큼 잘한 사람이 없어요. 이만희만큼.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오면서 2000년 지나오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만희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제자 훈련이 무섭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그 머리둘 곳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세례 요한과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를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오늘 그 8장에서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12바구니는 조그마한 것이고 광주리는 사람이 타도 되는 그런 큰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남기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엘리야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늘 눈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와도 같다. 선지자야, 선지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좋은 평을 해줘요. 근데 그 좋은 평이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엘리야와 같고요. 세례 요한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그리스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고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한 권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빌립보, 다니엘, 창세기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모습, 전능자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시에요. 이것이 내 삶에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이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야기해놓고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마침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거의 멱살 잡듯이 옷을 잡고 예수님, 우리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지금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죽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되지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지만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상위권에 살고 있어요. 상위권에. 전 세계의 사람 중에 차를 가지고 있다면 7% 안에 들어가요. 내가 차가 있다면 7% 안에 들어가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지금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잠자리가 괜찮은 곳에서 자고 있다면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도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살 수 있다면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여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사람들도 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험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 조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부탁을 해요. 그러나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내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마가는 16장까지 기록하면서 8장까지 공생의 3년 5개월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반절을 한 달을, 예수님의 한 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한 달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한 달 사역을 반절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지없이.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12지파가 없어요. 12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지파가 아니라 사도이고 제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당신을 성경 정확히 봐라.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말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간판을 걸고 그렇게 하느냐. 지파라고 하려면은 너희들은 목사라고 하지 말고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목사 이렇게 돼 있다. 이만희가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성경을 누구한테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단을 만들어 놓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 성경 몇 장 몇 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몇 장 몇 절은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장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 여기저기에서 한 구절씩 뽑아다 말하면 코끼리는 뭐예요? 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털은 코끼리예요. 내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머리에 털이 있으니까 너도 코끼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 그런 제자 훈련의 맹점들이 기독교에서 전혀 다른 이단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한 권 한 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